저는 이난곡이라고 합니다. 노천교육원에서 전반기 교육을 맡고 있었고요. 현재는 제가 따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지금 지역 사랑방에서 저는 현재 그 지역 사랑방에서 거리상의 이유로 여기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사님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저한테 이렇게 잡아주셔서 저는 이제 무한한 영광인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저를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를 봐주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결국 그거는 공감을 저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사실은 언어적으로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게 쉽지만 공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초월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 초월적 사람이라는 거는 상대와 상대를 느낄 수 있는 것,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동물들은 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리고 초월적 사람들은 공감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삼라만상 일체를 느낄 때 변화하는 자연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부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순간 변화하는 자연을 순간순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면 신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사계절이 변화하는, 아니면 하루가 변화하는, 아니면 지금 찰나찰나 변화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주시는 것, 그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현재 입장이 되셨는지, 이제 저는 그것일 뿐입니다. 저는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공감하실 것이고 공감한 만큼 여러분들은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홍익인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익인간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우리 선생님 성함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홍익인간, 깨달음, 결국 이거는 하나의 언어적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아져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무수히 내려오면서 관념화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원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원래가 없지만은 또 원래 존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종교화되어서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관념화되어서 그것이 업이 되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 깨달음의 단어적인 것이 언어화되어서 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안 깨달았다고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왜 안 깨달았느냐면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홍익의 삶인데 스스로 홍익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홍익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생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답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했을 때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을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업을 녹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이라는 말이 너무도 크고 거창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자신을 믿습니까? 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을 100% 믿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간념화되어 있는 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신을 100%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그러면 못 믿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삼라만상의 하나는 여러분들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복해서 우리는 윤회라는 것을 거쳐서 그럼 윤회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어떤 걸로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연이라는 몸 안에 자, 파란색 똑같은 내가 존재를 합니다. 이 파란색 똑같은 나는 이 몸이 생겨남과 동시에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겨나냐면 몸이 이름이 붙고 몸이 조건에 의해서 그 삶 속에 놓이게 될 때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 때 자꾸만 감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라는 생각에 계속 묶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보고 이 몸이라는 것의 기능은 기억이라는 것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기억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몸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 틀을 굳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이 굳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보면 무엇이냐면 감정이 풀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관념화되고 또 관념화되다 보면 그것이 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업이 두꺼운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업이 두껍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집이 두텁다, 업이 두텁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한이 두꺼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에 얽혀 있는 사람이 있고 업이 두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업이 두껍다라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의 벽을 두껍게 친 사람을 우리는 업이 두껍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 스스로 업을 두껍게 쳤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노천교육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 첫 번째 단계를 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 스스로 벽을 두껍게 치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몸이 기질적 환경에 의해서 태어날 때는 조건에 의해서 기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이하고 그다음에 나무에 달리는 배와 바나나 이런 것들이 기질적 특성이 사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 그냥 같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배라는 거의 특성하고 그다음 바나나의 특성하고 이거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몸이 태어나서 그것이 어떤 환경적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고 약하다 보면, 기가 약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이 버거워지게 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스스로 벽을 두껍게 치는 법을 저절로 배워가게 되는 것이 망고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를 지을 때도 보면 환경에 의해서 집의 구조와 모양과 이 재료 선택이 다 달라지듯이 마음 또한 형성되어지는 것은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이 두꺼워지는 어떤 그런 기질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에 얽혀 있는 것을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고 그게 지속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태어났을 때 몸이라는 이 그릇에 의한 습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습성 또한 선택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선택해서 갖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방에 한 덩어리가 있어요. 지방이라는 이 네모난 한 덩어리가 있는데, 지방이 그냥 차가운 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을 지피고 장작을 떼고 불을 지피면 이 지방이 말캉말캉해지고, 그것이 더 이렇게 짚어지면 물이 되어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네모난 지방 덩어리는 결코 네모난 그릇밖에는 담기지를 않습니다. 동그란 지방 덩이는 동그란 거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는 똑같은 것끼리 계속 돌고 돈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부터는 돌 것이 없는데 왜 도냐면, 이 몸은 자연에 의해서 내가 잡고 싶어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존재,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순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순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데, 오로지 이 마음이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요놈만이 이것이 나라는 것을 부여잡고 있어서 결국 요 존재가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네모면 네모대로 선택을 하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대로 선택을 하고,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섭리와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순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색깔이 자, 몸을 가지고 계실 때 많이 가능합니다.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속인, 노천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속가지, 여러분들의 속인, 여러분들의 속마음,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놈을 찾으려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부를 합니까? 단서를 찾습니다. 어떤 단서? 이 몸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단서를 잡는데,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에요. 기억이라는 곳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뭉쳐져 있는 덩어리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어요. 저도 수행하면서 이런 의구심을 늘 가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말아야 되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너무 배가 고프고, 저 사람이 우니까 나도 같이 슬프고, 저 사람이 나한테 건드리니까 화가 나는데, 내 뺨을 때리는데 그냥 나는 맞고 웃어야 하나?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모순에 의구심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정의 덩어리가 뭉쳐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감정의 덩이가 뭉쳐져 있는 것과, 우리 선풍기에 보면 선풍기, 이 날이 없는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날이 없는 선풍기는 바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람이 불지만 조건에 의해서 바람이 날아가고, 제가 보드마카를 그 안으로 던져도 보드마카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보드마카가 지나가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도 지나갔고 보드마카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 이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감정이라는 걸 남궁님이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럼 감정은 지나가니까 내비두라고 하는 이 모순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 감정의 뭉치들이 뭉쳐 있다라는 것은 부여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드마카가 지나가야 될 보드마카를 선풍기에 자석이 붙어서 딱 붙어져 있는 형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컵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가 뭉쳐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 원형에 된 선풍기가 일체
허공이 되어서 만상이 뚫려져 나가야 되고 만상이 오고 감이 없어야 되고 만상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흘러가야 하는데 이 만상의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아니면 감정의 덩어리로 관념화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이 탁 올라오면은 그것은 올라올 뿐인데 원래는 올라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자석처럼 마음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 자석이 붙어 있고 이런 마음들이 관념화되어 있고 많다 보면 여러분들은 수행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은 너무 언어적 관념화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길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언어적 체계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100% 믿습니까? 이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은 오늘 밤 용맹정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100% 믿게 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 해도 여러분 삼생이 없고 생사가 없고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에 열반의 자리에 그대로 들면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 자리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산신이라는 걸 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왜 터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코드를 왜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왜 알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음과 양을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함을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의 깨달음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안다 하면 도 전체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깨달음만을 안다고 말한다라는 거는 햇볕 아래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림자는 무시하고 서 있는 그것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체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신이라는 것, 근데 이 신도 여러분들이 언어적 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신은 에너지고 기운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신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관념이 작동을 합니다. 너무도 선풍기에 많이 붙어 있는 자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종교로 많이 닦은 분이면 닦은 분일수록 더 관념화되어 있어서 신 그러면 이상하구나. 왜 신이 나오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에 이 안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바라보는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깨달으신 분입니다. 원래가 그 마음 깨닫지 못했다는 이 파란 선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잡지를 마시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감각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몸이 있기 때문에 팔이 저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몸이 있기 때문에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이 올라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여잡지 마세요. 욕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여잡습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왔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노천 회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내주시면서 본인의 시간을 무시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난곡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제 시간이 저는 사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점 정리하면 10분 15분이면 사실은 끝이 나는데 오늘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 영상에서는 제가 정리를 다 해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하나라도 더 제 모든 거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자꾸 조금만 길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용맹정진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팁도 하나 제가 더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알 때 여러분들은 경전을 먼저 알지 않습니까? 뭘로? 듣고 관념으로 일단은 경전을 압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경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경전을 알되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색과 통찰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색은
끊임없이 고요함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가장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종교인이었더라면 여자들 머리 감고 드라이 이렇게 말리는 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제 머리가 없다면 저는 굉장히 편할 듯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종교인이라면 옷 한 벌만 걸치면 너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골라서 입어야 될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체로 이 모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존재할 때, 장소가 존재할 때 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선사님이 저를 삶 속에 그대로 안악내로 두셨습니다. 선사님은 저를 그대로 부엌에 두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가서 풀을 뽑고 저는 밥을 지었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앉아 있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걸어 다니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고요함이라는 것을 앉아 있는 내 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움을 제 옷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도 화장을 하면서 오늘 옷을 골라 입으면서 오는 길에 저는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모든 것들에 통찰을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고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100% 통찰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건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홍익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100%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 하신다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업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여러분들은 한 단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아니면 모든 수행의 모든 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앉으셔서 용맹정진을 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몸을 지운다라는 거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밤 싸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드마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칠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100%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울 때 지워지고 없다라는 그 하나를 믿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요 파란 선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파란 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파란 선은 여러분들은 원래 파란 선이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을 물자락 하나라도 만들고 눈송이 하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을 세로도 만들 수 있고 이 파란 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몸이 물방울 하나라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닦아질 것이고 눈꽃송이 하나라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관념적인 게 반야신경의 전체적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드마카를 제가 떨어뜨려야지 마음을 먹고 지금 떨어지는 이 순간의 차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에너지가 기운이 이미 떨어뜨렸고 그것이 약간의 시공간의 차이로 지금 떨어지는 이 차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먹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우는 게 몸이 아니고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자기라고 이름 붙여진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감정들,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우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